오늘 말씀은 두 관원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두 관원장의 꿈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요셉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셨던 거죠. 노예의 삶, 또 감옥에서의 삶,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관원장과 요셉이라는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인물들의 상황이 곧 우리들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먼저 두 관원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두 관원장의 처지는 우리 인간들의 처지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관원장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관원장은 왕의 술을 맡은 자와 왕의 떡을 굽는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위가 아니겠습니까? 왕의 먹을 것들을 직접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최고위직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나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을 겁니다. 이들은 첫 번째로 그 충성심에 있어서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야만 합니다. 나쁜 마음을 품는다면 왕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까?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가지 않는 자를 그 자리에 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왕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관장하는 이들은 자기가 부리는 아랫 사람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왕의 요리를 담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혹 왕에게 앙심을 품지는 않은지, 혹 나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바로바로 알아차려야 하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요리 실력은 물론이고 충성심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을 부리고 관리하는 그 실력에 있어서 탁월하게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왕과 함께 왕궁에 거하는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두 관원장은 지금 그 직위를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지금 왕 앞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의 진노를 받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1절을 보면 그들이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하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왕이 그들에게 크게 진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감옥에 쳐넣은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은 이제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처벌 명령이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늘 등장하는 두 관원장의 모습인데요, 이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들도 왕이신 하나님 곁에서 섬기는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죠. 두 관원장은 애굽 왕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챙겼는데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요즘 애완견들 얼마나 이쁘다고 귀엽다고 위로해 준다고 말은 하지만 영혼이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혼을 주셨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으로 지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두 관원장이 애굽 왕에게 범죄했지요. 왕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 삶의 터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과 같은 곳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 인간의 처지가 감옥에 갇힌 이 두 관원장의 모습과 딱 맞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처벌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것이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과거 모습이었고 오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우리 이웃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을 섬기고 있다.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거린다. 나는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나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구호를 외친다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상태로 회복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고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죠. 두 관원장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꿈을 꾸었으나 해석해 줄 자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상반절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금도 때로는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흔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두 관원장이 꿈을 꿨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가 임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관원장은 같은 날 밤에 꿈을 꿉니다. 아침에 일어난 그들은 서로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대한 신의 계시를 뭔가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꿈의 뜻을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요. 이집트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꿈을 꾸고 징조를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꿈을 통해 또 말씀을 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꼭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닐지라도 삶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특별한 일들을 통하여 뭔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새로운 일들이 있을 것 같은 그것을 그들이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계시가 나에게 임했다,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시를 받아도 어둠 가운데 헤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뜻을 모르고 헤매는 목적 없는 인생일 뿐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며 지금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꿈을 해석해 줄 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여 그들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요셉과 다니엘만의 일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 민감하게 깨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의 삶을 해석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거죠.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들이 탄식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나가 성령으로 그 문제를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웃의 삶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들의 삶을 해석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관원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꿈을 해석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을 중보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보자다. 참 중보자가 누구시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신 분,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런 면에서도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보자로서의 요셉의 모습을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고요,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먼저 요셉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보였는가 하는 건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임무를 줍니다. 두 관원장, 상당히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감옥에서도 잘 모시라는 거죠. 이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어디를 가나 섬기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어떠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죠.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것이죠. 우리 집의 높고 낮음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주위 이웃들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지요. 이것이 중보자로서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더 자세히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요셉이 두 관원장을 얼마나 열심히 섬세하게 섬겼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얼굴 빛만 보고도 그들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죠. 이웃집 아주머니, 옆집 아저씨 얼굴을 보고 그 근심을 읽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를 하나님께로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돌아가지 마시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대화도 나누시고 교제도 하시고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살피세요. 그 얼굴에 고민이 있는지, 혹 아픔이 있는지, 피곤함이 묻어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그 하나님과 그분을 이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이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라는 말,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어찌하여 당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공감하며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번 주일 이제 전도부 헌신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정재준 장로님께서 강사로 오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을 미리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전도 방법이 참 간단한 것 같은데 이 파워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기술을 가져야 전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내게 붙여준 사람들,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든 것 같은데 안 하던 걸 하면은 어색하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자 놀라운 전도의 결과가 거기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이유인 거죠. 두 번째로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첫째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이 근심하는 이유를 묻자 이제 두 관원장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너무 답답하다. 뭔가 명령은 받았는데, 뭔가 중요한 의미를 받았는데 그것을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보여주는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만약 요셉의 자리에 계셨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그러게요. 참 안 됐습니다. 어느 누가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고민의 상태에 머물 수도 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담대히 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실 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는 해석을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해석하실 수 있다. 그 말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의 종인 나는 그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내게 이르소서, 그 꿈을 내게 말해 보소서,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믿음이 우리 믿음과 달라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셨죠? 제가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 이 두 가지를 가진 자는 요셉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중보자의 삶,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전도자의 삶도 되겠죠.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두 관원장과 요셉의 만남인데요. 먼저 두 관원장과 요셉의 만남은 앞에서도 조금 설명했지만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관원장은 꿈을 꾸었고 요셉은 성령의 지혜로 그것을 해석하지요. 저들의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요, 그냥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을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석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누가 해결합니까? 성령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꿈을 해석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한 거고요.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해석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무슬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국가에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직접 계시를 주셔서 그들에게 계시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일하시기 위하여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고 계신다,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죄를 용서해주고 다 없었던 거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 새 생명 주시면은 안 됩니까? 중보자 예수님이 꼭 이 땅에 와야만 합니까?
인간을 온 몸으로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완벽하게 공감하는 중보자, 한 명의 사람으로서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 그 예수, 인간 예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보 사역을 이루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 작은 중보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고 또 주님을 소개하며 살아가는 거죠.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주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소개해 주겠다. 참 중보자를 소개하는 그런 작은 중보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두 관원장의 만남에서 구원과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한 꿈의 해석이 정반대이죠.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으로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묻거든요.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우리 마음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잘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둘 다 잘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은 안 되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는 하죠. 한 명이라도 더 도움받도록 발버둥치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질 것인가 아니면 구원이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여 구원과 심판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의 손을 붙잡을지 뿌리칠지는 그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는 구원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회색지대에 머물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부인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든 심판이든 선택해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함께 또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요셉과 두 관원장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두 관원장과 같이 진노 아래 갇혀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영적인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요셉과 같이 이웃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닌가? 내가 중보자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